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건산입니다. 42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지난 41번째 특강에서 하늘 천국으로 들림받는 것도 휴거이지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도 영적인 휴거라고 증언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 그대로 천국이란 하늘나라, 즉 하늘에 있는 왕국이 아닙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 즉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심오한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부터 17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장차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것이며 하늘나라로 가실 터인데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로 올 것이며 거처를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실 터인데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말을 지키는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강림은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것과 방불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가르치신 것이지요. 이러한 말씀들을 염두에 두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을 왜 하늘나라, 즉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주님 자신이 바로 천국이요, 주님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진리입니다. 이제는 이 진리를 이해하시지요? 또한 주님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 보혜사 성령이 임하실 터인데 보혜사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인데요. 이 진리의 영이 강림하실 때에 영적인 부활과 영적인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증언했듯이 보혜사 성령의 강림이 주님 예수의 강림과 방불하다고 가르치셨지요. 비유로 말하자면 보혜사 성령의 강림은 주님 예수의 강림에 비한다면 모의 강림과 같다는 뜻입니다. 실제 재판도 있고 실제 전쟁도 있고 실제 시험도 있기 때문에 모의 재판도 하고 모의 전쟁도 하고 모의 시험도 치릅니다. 만일 모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행한 후에 실제로 모의 전쟁과 똑같은 전쟁이 벌어진다면 모의 전쟁이 실제 전쟁과 방불한 것이 되고 승리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모의 강림과 모의 부활과 모의 휴거를 제대로 체험한다면 실제 부활과 실제 휴거는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치신 바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영적인 부활과 영적인 휴거도 일어납니다. 이 땅에 임한 하늘나라로 휴거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특강 41강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미 천국으로 휴거되어 하늘에 이르렀다는 진리를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영적으로 부활하고 휴거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즉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신령한 몸을 덧입고 휴거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치신 바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번 강의와 서로 연결이 되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천국으로 승천하신 이후로 이와 같은 주님의 강림과 부활과 휴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특강 41강에서 증언했습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특강 37강과 38강에서 살펴본 경건의 비밀에 비추어 보면 첫째 부활과 천년 왕국은 각각 모의 부활이요 모의 휴거이며 모의 천국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의 부활이 있듯이 그 원형이요 실제인 신령한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휴거가 있듯이 실제 휴거가 있지요. 또한 모의 천국, 즉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 즉 천년 왕국이 있듯이 그 원형이요 실제인 하늘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부활 승천하사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신 이후로 줄곧 모든 세대에 모의 부활과 모의 휴거와 모의 천국을 잘 통과한 자들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에 신령한 몸을 덧입고 하늘 본향으로 들림받아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특강 38강에 있는 경건의 비밀에 관한 도형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성경의 진리가 이 도형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살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이 땅에 태어나 나그네요 외국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고 살아서 믿다가 살아서 믿는 것이 중요하지요. 살아서 믿다가 하늘 본향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성경의 진리 중에 진수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진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 재림주들과 이단 사이비 아류들을 진멸할 수 있습니다. 본 강의 제10강과 11강에서 재림에 대한 왜곡과 올바른 이해에 대해서 증언한 바 있는데요. 함께 참조하시면 온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려면 축소, 확장의 안목을 가지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물방울이 모여서 시냇물을 이루고 강을 이루듯이 한 사람과 하나님의 왕국도 그와 같은 안목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모여 역사를 만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크리스천이 모여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되듯이 이 세상 끝이나 부활, 재림, 휴거 등에 관한 말씀들도 축소, 확장의 안목을 가지고 해석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배우면서 그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곤 하지요. 세계의 역사나 어떤 공동체의 역사가 한 개인의 삶에 축소 적용될 수도 있고 한 개인의 삶이 한 공동체나 세계의 역사로 확장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세상과 세상 끝에 관한 말씀들도 이와 같이 축소 확장의 안목으로 보아야 합니다. 세상 끝을 축소하면 한 사람의 마지막 날이 되고 한 사람의 마지막 날을 확장하면 세상 끝이 된다는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한 개인에게 있어서의 세상과 세상 끝은 그가 살며 체험한 지역과 한평생의 삶과 죽음을 가리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지요. 어떤 사람이 북한 함흥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
한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다가 생을 마감하였다면 그에게 있어서 세상은 함흥이고 그의 세상 끝은 그의 한평생이며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가 함흥에서 살면서 보혜사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였다면 세상 끝에 그에게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각 세대마다 그리고 어떤 지역에 따라 인간들이 처해야 할 삶이 천차만별 틀리기 때문에 성경은 다양한 형태의 비유나 상징 등으로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세상과 세상 끝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과 재림과 휴거와 환난과 하나님의 왕국 등에 대해서도 비유나 상징 또는 환상 등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물론 치우치면 안 되지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각기 자기의 세대를 살아가는 각 사람들이 체험하거나 체험하게 될 일들을 환상이나 비유나 상징들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크리스천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덧입고 휴거, 즉 들림받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으로 들어가려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부활하고 영적으로 휴거되어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천국, 즉 하늘에 있는 왕국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요 휴거인 것이지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휴거시켜서 하늘나라로 들림받게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이 사역을 완수하신 분이시지요. 지난 특강에서 증언했듯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만이 부활하고 휴거됩니다. 이러한 부활과 휴거는 인류 최후의 날이 임할 때까지 지속되는 것이지요.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재림이나 부활이나 휴거나 환난이나 천년 왕국 등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제각각 해석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증언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환상이나 비유나 상징 등을 사용해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과 휴거가 일어나는데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 남아 7년 대환란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한마디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서 퍼다가 꿰어 맞춰서 정교하게 조작한 공상소설입니다. 꿰어 맞춰서 주장하는 것이 사람마다 너무나 다양해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먼저 공중으로 재림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자들 중에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구름 속으로 휴거된 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다스리게 된다고 믿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공중 재림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도대체 공중 재림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선포했던 재림 날짜가 빗나가니까 그 세대 사람들을 붙들어 놓으려고 주님이 조사 심판하시기 위해서 공중 재림한 것이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그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몇백 년이 지나도록 조사 심판 중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이 실제 무덤 속으로부터 부활한다고 믿습니다. 또는 계시록 20장을 본 사람들은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말씀하니까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실제 바다로부터 부활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 믿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바다에서 죽은 자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바닷속에 있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을 섬에 비유했듯이 계시록 20장에 있는 바다는 실제 바다가 아닙니다. 이 바다는 종종 종교인들 또는 신앙인들을 비유합니다. 계시록에는 온갖 환상이나 비유나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왜 유독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거나 14만 4천에게 인을 친다거나 나팔을 분다거나 각종 짐승, 땅, 바다, 나무, 산이나 강, 불, 피, 섬, 우박, 백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 천년, 새하늘과 새 땅 등등의 단어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하는 것일까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말씀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모순에 빠집니다. 모든 사람은 죽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첫째 사망 가운데 처해져서 그 영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의 육체를 무덤에 비유한 것이고요. 무덤 속에 있는 자란 그 사람의 속사람인 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무덤 속에 있는 자, 즉 영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살아나는 것이지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바다 가운데서 부활한다고 믿는다면 이성적으로 제대로 된 믿음입니까? 또한 실제 무덤 속에는 흙밖에 없는데 누가 어떻게 무덤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진다고 말씀하니까 실제 구름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시나요? 또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니까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습니까? 화창한 날 파란 하늘에 떠있는 뭉게의 구름들을 바라보세요. 믿을 수 있습니까? 본 강의 제12강에서 증언했듯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뜻은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이며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함께 오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을 떠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을 구름에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들, 천사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온전한 영들 등 영적인 존재들을 구름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실제 구름을 타고 오신다면 지구 반대편은 밤이기 때문에 구름이 보이지 않을 것 아닙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위성 중계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이상하게 믿고 있으니까 인간 재림주들이 백마를 어디서 구해다가 타고는 백마 탄 자가 구원자라고 말하며 순진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영생교리 또한 코미디입니다. 인간 재림주들 하는 짓들이 이렇게 가관인데도 속고 기만당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나팔을 불며 오신다고 하니까 진짜 나팔을 불며 오신다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시온산 위에서 울리는 나팔 소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잠자고 있는 호주 시드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들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가 앞뒤도 맞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논리들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 충실한다면 다시라는 단어가 빠져야 되고요. 일으키리라 이렇게 번역해야 한다고 증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생을 가진 자들을 다시 살린다면 앞뒤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이미 살아있는데 다시 살린다는 것은 당연히 모순이지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육체의 장막이 무너질 때 생명에게 삼킨 바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에서 마지막 날은 당연히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을 가리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날이 인류 최후의 날을 가리킬 수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인류 최후의 날에는 모든 사람의 육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각 사람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라는 진리를 마음판에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에서도 마지막 날 또는 그날은 각 사람의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을 가리킵니다.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 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날. 이 성경 구절들에서 마지막 날이나 그날은 모두 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또는 인류 최후의 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 심판을 받고 상급이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성경 구절에 있는 마지막 날이나 그날을 인류 최후의 날이라고만 해석한다면 자체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도모할 수 없다는 영혼 멸절설이나 영혼 수면설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세대주의자들을 비롯한 적지 않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려 합니다. 구약의 말씀에 치우쳤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육의 몸의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영적인 부활과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서는 육의 몸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의 책을 기록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은 속사람인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영적인 부활과 신령한 몸의 부활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나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게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을 가르치시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지상에 가시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세례 요한에게 네가 바로 엘리야이다 이렇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세례 요한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속사람인 영에 대한 개념도 없고 영적인 부활과 신령한 몸의 부활에 대한 개념도 없습니다. 그러니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한 안식일 준수만 외치다가 메시아이신 예수,
만왕의 왕 만왕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지요.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유대인, 육신에 속한 기독교인, 육신에 속한 이단 사이비 종교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다가 한평생을 낭비하는 데에 있어서는 서로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은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심판이 있고 예수 안에 거하여 산 자들은 신령한 몸을 입고 천국으로 들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류 최후의 날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증언했지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죽으시던 날, 다시 말해서 그 육체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에 신령한 몸을 덧입고 살아나지 못하셨을까요? 아시다시피 인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대역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3일 동안 사망 권세 가운데 갇히시게 된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지만 인류의 죄를 대신하셨으니 그 죄로 인해서 3일 동안 옥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더 이상 모순된 논리들을 가지고 이러한 명백한 진리들을 거슬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부활해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사는 것이 그렇게 좋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의 미련을 두고 사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소설에 불과한 교리들입니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육의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기 십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땅에서 누리게 될 천년 왕국에 관한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정신적인 차원의 것일 뿐이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으로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을 벗어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입니다. 저 천국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원형이 되는 모든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와 같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게 되었으며 저 천국에 있는 영원한 나라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공지사항을 올려드립니다.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한건산이었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